새 시대를 여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를 출생시켜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는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빨리 새 시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사는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법궤를 뺏겼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궤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안에 십계명 두 돌비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것이 담겨 있는데 대속죄일에 지성소라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법궤 윗면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날개 사이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전쟁에 앞세웠다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절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상 옆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다곤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곤 신전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의 목을 끊어 놓았습니다. 손목을 잘라 놓았습니다. 몸뚱아리만 뒹굴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 법궤를 옮겨가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하여서 종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환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것을 계속 갖고 있다간 다 죽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시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때가 가져간 지 7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법궤를 함부로 돌렸다가 안 되겠다. 7개월 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으로 간 이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제 위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20년 동안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그 사무엘이 20년 동안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원래의 위치로 가져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이 법궤를 성소로 가져가지 못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블레셋에 의해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원래 실로라는 지역에 천막으로 텐트로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막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다 파괴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라마라는 사무엘의 고향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아서 법궤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성막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원래는 7장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학자들은 이 사무엘의 나이가 아이라고 나왔을 때가 12살로 해석을 하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머물렀기 때문에 사무엘의 나이가 32살이 됩니다. 예수님도 30이 되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처럼 사무엘이 20대에 사람들을 끌려고 해도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30대가 되기까지 사무엘이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사모한다는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는 부르짖다, 울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울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우는 모습,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사무엘이 때가 찼구나 하고 온 족속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 시대를 어떻게 엽니까? 먼저 사무엘의
제안을 통해서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첫째로는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 보시고 3절, 4절 성경 보시고 앞에 계속 띄워드리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절반 정도 되세요. 그런데 성경을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7장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중적인 태도는 안 된다. 여기 특별히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여신이에요. 여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창기와 같이 거기서 일하는 여사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섬기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도 하고 저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는다. 이것이 사무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한 신만 섬겨야 한다.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는 성읍은 진멸당하게 된다. 가축까지 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송추 가다 보면요, 점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어제는 또 특별한 날이니까 절에도 한번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오로지 남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가다듬듯이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요구이죠.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두 가지 회개의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는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회개의 모습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금식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회개의 표현입니다. 두 마음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보는 것이죠.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탐심과 때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어 모든 것을 판단하죠.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내 생각이 옳다,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거. 그러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말씀인데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것을 보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에워싸는 것이죠.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저들은 의기양양한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틈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미스바 서쪽 13km 지점에 있는 백갈 아래까지 치도록 하셔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얻은 것을 기념하여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4장 1절에 법궤를 가져갔다가 진 장소도 에벤에셀이에요. 그 진 장소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무엘의 그런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전쟁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뉴스에 보니까 청와대 2분의 1 크기로 건물들 다 지어놓고 포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타격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중계하든지 찍으려고 하다가 무슨 일인지 지금 철수했다 하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계속 뭔가 거추장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역할을 당시 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리고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법궤가 돌았던 에그론과 가드와 여러 성읍을 다 찾고 전쟁 없는 평화의 시간을 사무엘 시대에 얻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이민족들은 전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혔던 민족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사를 보내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또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이 일이 반복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을 극복하는 방법이 블레셋을 대항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민주화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통제되지 않는 북한이라는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두 가지씩은 다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눌려있고 너무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가운데 그거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봐야 되죠.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박난욱 권사님 소천하셔서 오랜만에 하간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관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흙이 덮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오랜만에 보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이 죽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집을 지으면 뭐하며 땅을 사고 많은 일들을 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른 문제는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빨리 독립해야 되는데 하고 독립운동하지 않았던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이 수많은 블레셋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문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1993년 교통사고로 20년 넘게 앞을 보지 못하던 메리 앤 플랑코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사고가 1993년에 나서 23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넘어져서 목과 척추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척추 수술을 받다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기사가 이게 떴어요. 의료진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가운데 수술한 분 같은데 환자에게 언제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열린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프랑코 할머니가 하나님이 내 시력을 회복시켜줬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운전하는 동영상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23년 동안 손주들 얼굴도 잘 못 봤는데 이제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손주들 찾아다니면서 자녀들 얼굴 보러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블레셋을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블레셋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의 순회 통치와 안정의 모습입니다. 미스바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순회하면서 이렇게 도시들을 방문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16km 지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미스바는 승리했던 곳이고 예루살렘 북쪽 13km, 베냐민 땅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요단 저쪽에 할례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 할례를 받았던 그 땅, 6km 지점, 요단강 서쪽 6km 지점에 있어요. 자, 여기를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했는데 다스렸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재판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북쪽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 재판을 하면서 존경과 영성을 가진 존경을 받는 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못하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북쪽 라마, 그 위에 미스바, 그 다음 베델, 저쪽에 길갈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가는 거예요.
라마는요, 그냥 여기서 청량리역 정도? 거기서 좀 걸어가지고 저쪽 옥수동으로 해서 성산대교 한번 거쳐가지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돌다가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당신의 아들들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당신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왕이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 나라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이 발걸음이 답답하지만 저는 16절, 17절이 사무엘의 통치의 최선이고 최고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보시고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지도를 보신 것처럼 작은 반경을 뱅뱅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한 그것이 사무엘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뭐야 도대체? 미스바에서 승리한 것처럼 좀 전쟁을 해서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이집트도 이기고 해서 강성대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그 호수 주변을 뱅뱅 도시면서 여기 가서 병자 고치고 저기 가서 병자 고치고 기적의 떡을 먹이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왕은 좀 더 강해야 돼요. 왕은 왕궁을 높이 세우고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명령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막 찾아다니면서 호수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젊은이가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사무엘로 부족하다고 여기던 이들이 예수님으로도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직을 강화하고 법을 더 만들고 제도를 보완하고 그래서 왕을 세우자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문제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오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인 만큼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사무엘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때가 될 때 움직인다. 이것이 사무엘의 생각이었어요.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스케줄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뱅뱅 도는 이런 순회 정치를 한 것이 얼마나 됐을까? 길게 보면 4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길게 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은 그냥 순회 정치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늘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을 원하지만 우리는 늘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에 믿음이 생겼는지 그냥 사표 딱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유럽 여행 떠나는 사람. 진짜 멋있지 않아요? 모두 다 하루하루 일상에 얽매여 있는데 사표 내고 딱 떠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고 뭐 편한 거예요. 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기혼자들은 나도 저렇게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자동차를 타고 한 바퀴 탁 돌고 싶은데 그런 여유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들이 늘 똑같은 설거지하고 똑같이 또 빨래를 널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가 미운 것은 아닌데 가끔 빨래를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너는 아니다 그러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노후에 반복되는 일상에서 경건을 잃어버림으로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로 끝났어요. 성공적인 삶은 제도에 있지 않고 왕을 세운 데 있지 않고 성전을 짓는 데 있지 않고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지 않아요. 성공적인 삶은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사 사무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커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중심을 지키고 원칙을 따랐어요. 사무엘에게도 요리사가 있었던 거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 요리사가 있었어요. 요리사 정도는 두고 살 정도의 삶의 여유가 있었지만 그는 항상 중심을 지켰어요. 본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젊었을 때나 노후에나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는 그 수십 년의 손해 통치의 기간, 사람들은 무력하다, 사무엘이 무력하다, 옛날처럼 왜 강하지 않는가,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무엘의 의식은 그거예요.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헌신과 이 지독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사무엘의 입장이죠.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어떤 분은 집에서 한참 키워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가 아무도 안 가고 애 혼자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를 외국에 보내버려요. 그래갖고 걔가 대단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천만에요. 부모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사랑을 경험한 애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지, 막 초등학생을 갖다가 막 먼 나라를 보내서 영어를 잘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거는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여러분이 아이들을 보낼 때 일주일에 한 번 보내갖고 무슨 애가 잘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가정에서 우리도 노력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매주일 반복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반복해서 도는 것 같지만 그 도는 사이에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역사를 일구는 큰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윗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윗이 되고 모두가 솔로몬이 되고 모두가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의 조용한 역할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 오는 것이 반복되는 일이고, 내일 직장 출근하는 것이 반복되는 일이고, 집에 저녁에 들어가는 것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이 사무엘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일학교 안에 하나님, 다윗 같은 인물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모든 부분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은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는 우리 교사들이 학교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다음 세대를 보람을 가지고 잘 세워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여는 공동체는 혁명적인 일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때에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리해서 김정은이 죽이려고 자객단 보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북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블레셋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가운데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가정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무엘의 아름다운 영성 그리고 모두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전환점이 있는데 미스바에서 영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유와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에 늘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학교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잘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